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8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8절 하반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 길로 들어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이르러 아르를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옛적에 그 땅에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다. 그들도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전에는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고 있었으나 에세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 대신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 거주한 것과 같았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세레 시내를 건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38년이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서 멸하였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모든 군인들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모압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 가까이 이르게 되거든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나는 암몬 자손의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것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니 옛적에 르바임이 그 땅에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것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셨으므로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오늘날까지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다. 또 크레타에서 온 크레타 사람이 가사까지 이르는 각 마을에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다. 너는 일어나 길을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와 싸워서 그들을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떨며 너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로 멸하였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멸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8절 하반절.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 길로 들어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에돔 족속에 의해서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이 봉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길로 다시 밑으로 내려간 후에 에돔 땅을 완전히 우회해서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을 향해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걸 여기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을 통과할 때도 그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또 그 땅을 취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에는 곡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옛적에 그 땅에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다. 그들도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 옛적에 모압 땅에 누가 살았냐면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에밈 사람들은 장사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낙 사람처럼 키가 크고 아주 강한 장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민 사람들은 이 가나안 초기 그 원주민 중에 하나로 에밈 족속이라고 불렸어요. 이 에밈의 뜻이 뭔가? 두려운, 무서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주 무섭죠? 아주 그 아낙 사람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에밈이란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르바임이라 나오는데 이 르바임도 그 이스라엘 민족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르바임이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니까 이 르바임도 자이언트니까 아주 아낙 사람처럼 아주 거인들, 그런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롯 자손에게 줬기 때문에 롯 자손이 그들을 물리쳐서 아무리 자이언트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롯 자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낙 사람들, 뭐 아무리 자이언트 같이 크고 그 다음에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한다. 네. 아무리 자이언트들, 아주 뭐 거대한 그러한 강한 군사들이 그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걸 다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12절. 전에는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 대신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 거주한 것과 같았다. 여기 지금 호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호리가 그 뜻이 뭐냐면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원래 그 호르라는 말이 구멍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파생된 말이 호리입니다. 그래서 호리의 뜻은 동굴. 그러니까 이 호리 사람들은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그들은 세일 땅, 그 에돔 산악 지역, 그 주변에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굴 생활하던 그런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코카사스 남방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팔레스틴으로 들어온 다음에 후리 족속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에게 정복당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동화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호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예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힘이 센 그런 장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도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호리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믿으세요? 네. 아무리 뭐 강하고 아무리 뭐 힘이 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 누가 장사예요? 골리앗이 장사예요.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죠. 그 다음에 다윗은요. 뭐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 갖고 나갔어요. 아마 그 골리앗이 자존심이 팍 상했겠어요. 좀 자그마한 그 다윗이 물맷돌 가져와갖고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짐승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누가 누굴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리 위축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뭐다? 그렇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위축되는 사람은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뚜기 한 명도 없어요? 메뚜기 어디 있어요? 여기 메뚜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13절. 13절. 너희는 이제 일어나 세레 시내를 건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다. 이 세레 시내는 그 사해 남동쪽에 동서로 뻗어 있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입니다. 근데 이 세레 골짜기에는 비가 한번 내리면은 5km에서 6km
정도 되는 긴 시내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 38년간의 그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진입 여정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의 기간은 38년이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까지 직선 거리가 약 130km입니다. 이 13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우리 기도원이 50km예요. 운전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2배 하고 한 30km 더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얼마나 갈까요? 130km. 장로님, 걸어서 가면 몇 킬로, 130km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아무리 뭐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가겠죠? 네, 일주일 충분하죠. 네, 이런 거리인데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38년 동안 헤맸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들이 38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신앙의 결과는 순종, 불신앙의 결과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38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라고 한 거 했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시내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 했을 때 20세 이상 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3절.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 3절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그들의 부대별로 세워서. 자, 이게 바로 1세대. 지금 출애굽한 1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거역한 채로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이 1세대의 20세 이상 되는 이 군인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봤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 10가지 재앙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죠? 하나 있죠? 갑자기 좀 생각나서 그래. 준비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메뚜기 그때 지나간 거 뉴스 보셨어요? 무섭더라. 그래서 뭐 소말리아인가 거기에선 국가 무슨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그럼 뭘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메뚜기는 이따만하 돼요. 잡아먹는 메뚜기 아니래요. 근데 그게 한번 휙 하고 지나가니까 그 농작물을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그걸 이 1세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신앙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투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이 9세대 군인들이 그러한 그 여호와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정병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는 그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리 뭐 그렇게 뭐 경험해도 그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결과는 뭐다? 순종이다. 불신자의 결과는 불순종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 누구예요? 학생들. 대장 누구예요? 우리 대장 누구예요? 대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면서 따라와라 그랬어요.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인데 우리 앞서간단 말이에요. 앞서간단 말이에요. 앞서가면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데 따라가려면은 아유 제가 바빠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예요? 죽는 데죠. 어디에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정병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15절. 15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서 멸하였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9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불신앙, 불순종의 징계. 16절에서 17절. 16절 모든 군인들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모든 군인들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뒤에라 그랬는데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서 그 얼마나 그 종로를 타고 또 광야에서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또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적합한 군사적 조건을 다 갖춘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신세대보다 9세대가 전투 경험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나안을 정복했냐면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전투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적 눈으로 본 그 9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새로 태어난 그 신세대들이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성도 여러분요? 저만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또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 믿으세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더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이 9세대 그 군인들이 더 잘 싸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 태어난 신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렇게 했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투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그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하나님 뜻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발을 뛰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좌로 한번 치운 다음에 가게 되면 한참 가다가 돌아올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가 길 잃어갖고,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이전에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많이 헤맸죠? 그래도 요즘 좀 나아요. 뭐 보고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 보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그것이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라는 대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없어요. 살다 그런 일을 다 당했어요. 갔는데 이 논둑 같은 데를 쭉 한 300m 들어갔는데 앞에 낭떠러지는 아니고 하여튼간 그 차가 굴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팔을 뒤로 쫙 하고 뒷바퀴로 300m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가면 옳은 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결국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18절에서 19절. 18절. 오늘 너는 모압 경기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 가까이 이르게 되거든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나는 암몬 자손의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의 그 땅을 통과할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왜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그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딸들이 후손이에요. 암몬하고 모압.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롯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정통이라 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정통이 되기 원해요? 정통이 되기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롯의 신앙이에요. 롯은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이라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통이 아브라함의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그 후손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롯이라고 해도 그 롯에게 그 땅을 줬기 때문에 그 정통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기 것만 소유하면 돼. 자기 것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게 커보여요? 남의 게 커보여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갈비탕이 나오는데 남의 게 고기가 더 많아 보여요? 나한테 더 많아 보여요? 저는 항상 남의 게 더 많아 보여요. 다 마음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걸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왜 그렇다고 해서 바꾸자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체면이 있지. 자,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 지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네, 그때 보니까 난 지 목사님께 더 커 보이는데. 제게 더 커 보였어요? 이상하네. 자,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것은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증거했죠? 자족하는 마음 가요. 자족하는. 그게 전부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남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나에게는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주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통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롯이 아무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정통이 아닌 롯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롯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범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갈 때에는 값을 주고 먹을 거와 마실 거 사서 그렇게 지나가고 한 겁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 그것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니 옛적에 르바임이 그 땅에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민이라고 불렀고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았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셨으므로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오늘날까지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으며. 자, 암몬 자손의 땅에는 전에 아낙 사람처럼 키가 크고 자이언트,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암몬 자손에게 주니까 암몬 자손이 그 자이언트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빼앗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고 그렇게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맡겨진 사명 자기 것만 잘하면 되지 남의 교회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직분도 마찬가지고 자기에 맡긴 직분대로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멸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자이언트가 대적이라 해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3절. 23절 또 크레타에서 온 크레타 사람이 가사까지 이르는 각 동네에 살고 있던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다. 여기 지금 크레타는 섬입니다. 에게의 그 연안의 큰 섬인데 이 크레타 사람은 크레타에서 팔레스틴의 남서부 해안 지방으로 이주한 그 해양 민족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크레타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원래 이 블레셋, 이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 그러는데 이 블레셋의 뜻이 이주자 그런 뜻이에요. 이주자, 이미그런트. 이렇게 이민 갔다, 이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가나안 지역으로 이사 와서 그 땅의 원주민이 아위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 그곳에 정착한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아위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인간이 뭐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다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서 계속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말 썼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다 믿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주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인간의 책임이에요. 오늘 에스더가 잘했죠?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거기에 왕한테 나가기 전에 뭐를 다 미리 준비해놨어요? 잔치를 다 준비해놨어요. 이 잔치를 준비한 거 보니까 벌써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가끔 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나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잘해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중간고사 돼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뭐 시험 잘 보게 해주겠지. 잘 보긴 뭘 잘 봐요.
그냥 중간으로 뚝 떨어졌어요. 공부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요. 자,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먼저 구하고 그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제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일찍 자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월요일 날. 어른들 그렇게 12시라고 하면 학생들 어떻게 하려고 12시라 그래요? 12시 너무 일러요. 한 2시쯤에 일어나, 2시쯤에. 2시에 일어나, 2시에. 그러니까 6시에 자면 2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잠이 안 와요? 너무 일찍 자려면? 그래, 자, 무조건 자. 눈 감고 있으면 돼. 눈 감고 자고.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애들은 주일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부터는 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12시 땡 할 때까지 공부해. 12시 땡 할 때까지. 그래도 주말의 영화는 봐야죠. 뭐 주말의 영화 그런 거 보지 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또 성수하고. 이거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가 예배 시간에 한 번 참여하고 가면 주일 성수인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한 번 참석하면 주일 성수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는 주일 성수 한 줄 알고 살아요. 성도여러분 맞아요? 주일 성수가 예배 시간에 한 번 딱 참석하고 가면 주일 성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그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개약신학이 언약신학. 이 언약신학, 커버넌트 디알로지는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그래서 이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이 아니고 이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법 중에서 의식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폐지됐어요. 또 시민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됐어요. 근데 이 도덕법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상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식법, 제사법이 폐지됐냐 하면은 의식법, 제사법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있었죠. 그 제사가 전부 다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죽이는 제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 제도, 이건 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내셔널 일렉션, 선민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시민법이에요, 시빌러. 그런데 지금은 새 언약 아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의 백성이 되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시민법도 어떻게 돼요? 폐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도덕법만 남았는데 그 도덕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짜는 우리가 토요일 날 지키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성부께서 계시하신 날. 우리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계시했죠.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구약시대에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 정신은 그대로 연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매매하면 안 돼요. 주일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일날 무슨 자격시험 같은 거 우리 보면 안 돼요. 주일날 뭐 직장 나오라 그러면 우리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뭐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는 시대에 맞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무슨 예배 1시간만 참여하는 걸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안식일 지키는 그 구약시대 정신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마켓 드릴 뻔한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주일에 마켓 드리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아유, 이렇게 입맛도 없는데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어야 되겠다. 그거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24시간 온전히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구약시대에 그 지켰던 그 안식일 정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온전히 주일 성수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거를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놀러 가고 그런 다음에 주일 성수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24절 너는 일어나 길을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와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떨며 너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땅을 취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으니까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 있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사람의 땅이나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취해야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식과 물 살 때 돈을 주고 먹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헤스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취해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낙심하지 마요.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막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걸 모르고 왜 위축이 되냔 말이에요. 낙심하냔 말이에요. 아까 누구 생각은 우리랑 다르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정해놓지 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때까지 안 해줍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풍족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우리가 취하고 허락하지 않는 건 취하지 말고 조금 더 욕심 가지지 말고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